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윤리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그래서 그렇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강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고 또 단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 없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을 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위하여, 신약이 존재하는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셨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정말 너무너무 간단 명료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에 관하여 민수기의 이야기를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모세의 구리뱀 사건입니다. 이 모세의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예표는 뭐냐면 미리 보이는 징조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 성취되고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15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자주 이 복음의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 복음의 좀 이 깊은 부분까지 좀 이제 진행을 해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로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렇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 광야 생활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등산 다녀보셨잖아요. 텐트 가지고 등산을 가면 여러분 집에, 그 넓은 집에 살다가 텐트 안에 온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장로님 같으면 시급하겠다 막. 온 가족이 들어가 가지고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그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광야 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심을 얼마든지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려움 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너 뭐 하는 인간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 영적인 무기력에 쉽게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참 그래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에 대한 그런 그 경험들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오히려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너무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중요하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경험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노하우를 무한정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런 것으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런 것으로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골몰하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이 시대의 신학 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갖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심각하게 관심이 없어요.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했구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서신서로 넘어가면 기적이라는 부분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에 관한 이야기들, 사실은 이 영적인 실체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윤리 도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보스럽게 살아야 한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그 관심보다는 너무 점잖해졌어요. 너무 점잖해졌어요. 너무 이론화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이것이나 신앙을 사변적으로 바꾼 것이나 여러분
동일한 영적 무기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다. 그러니까 건망증에 빠졌다. 악한 건망증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불신앙이지요. 불신앙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기억력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금방 경험하고도 그것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경험 아니에요. 반석에 여러분 지하수 뚫는 기계로 뚫는 것도 아니고 두드렸는데 물이 쏟아졌다? 썬물이 뭘 짝대기 하나 던졌더니 단물이 되고 썬물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졌네. 이거 여러분 무슨 토목업자들이 벽을 쌓아서 물을 가로막는다고 정주영 씨 같은 분이 등장해가지고 그런 일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왔던 그 은혜, 그 기쁨, 그 평안,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장악할 때 오는 그 희열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큼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건망증 말이죠. 여러분 이거 불신앙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사변적으로 바꾸고 이야기체계로 바꾸고 그냥 관념적으로 바꾸는 것도 영적인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원망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대표적인 것만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틈만 나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놀라우심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광야 생활 43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함받은 선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전체에 온 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틈만 나면 우리의 매장지가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게 되었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못 먹었던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기적입니다. 세상 다른 민족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민족은요 성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산업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다녔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느라고 광야를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 사막 지역을 다니면서 주께서 명하시는 그곳에는 언제나 반석이 샘물이 되고 언제나 넘쳐나는
먹거리들이 있었고,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광야의 삶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성을 만들지 못하고, 왜 우리는 산업을 통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원망할 때마다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야, 그러냐? 그럼 좀 고생해라. 여러분, 원망은 고생입니다. 불신앙은요, 원치 않는 고생입니다. 그 도식을 이 광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원망도 불신앙도 영적인 무기력함도 사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로마서 1장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2장은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 사망의 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늘 어려움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이렇게 원망하고 대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뭘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동원해서 보냅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놋뱀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놋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심지어 놋뱀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그 골동품 경매하는 데 가보면요. 그 창에서도 골동품 경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야, 거기 가서 구경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뭘 대답하나? 가보면 부처가 많이 나와요. 불상이 많이 나와요. 돌로 만든 불상도 나오지만 청동으로 만든 불상, 뭐 나무로 만든 불상, 그냥 불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이고, 말도 못해. 들어가가지고 살살 얘기해. 그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구리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와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노뱀을 보면 산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도대체 그래가 살겠어요? 아니, 노뱀 그거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그거 본다고 살겠어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이 합리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이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뱀을 장대에 달린 것을 불뱀 물린 사람들이 보면 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 노뱀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해서 야, 이것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라. 제가 말하는 거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이아몬드다. 이것을 내다 팔아서 이를테면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남산교회 교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겨울 탁 되기 시작하니까 많이 춥잖아요. 모든 집에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것 들고 보석상에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뭐라고 하면서 팔아야 돼요? 뭐라고 하면서 팔아야 돼요? 다이아몬드다 하면서 팔아야 돼요. 이 다이아몬드 사라 이러고 팔아야 돼. 누구 사겠나 하면 자본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래 사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뱀을 본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노뱀 사건을 자기의 십자가 사건과 대비시키는 겁니다. 이 옛날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노뱀을 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맹랑해 보이고 그렇지만 노뱀을 본 자는 구원받았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러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내 속에 함께 있는 것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나를 긁어대는 죄의 본성들, 죄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즉 믿음으로 아니야, 넌 끝났어. 그렇게 선언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장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노뱀, 장대 위에 들린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겠죠?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약속대로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리고 불신했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없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이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묻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 그것이 나에게 너의 자신을 알라. 태서영께서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죄의 법이 고개를 내밀고 야,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무슨 그러면 한없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공격 앞에, 죄의 법의 공격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젊은이 33살 젊은이 그 젊은이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할 힘이 있게 보입니까? 너무 비참하게 너무 참담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그에게서 여러분 인류 구원의 꿈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억척스럽고 아니 세상에 위인이 예수밖에 없냐? 소크라테스 형도 있고 고타마 시타르트 형도 있고 공자 형님도 있고 뭐 공자만 있습니까? 맹자 형님도 있고 뭐 순자 형님도 있고 순자도 형님입니다. 그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게 뭐라고? 죄와 사망의 저주의 십자가인 그 십자가가 뭐라고 사람을 구원하고 뭐라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고 그것이 뭐라고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라고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뭐라고 하나님의 절대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합리적이어야 그것이 옳은가?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인생에 답이 있다 그래요? 답이 없다 그래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무슨 인생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도 이렇게 살아서 놀라운 일을 저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는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밤을 세우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원래 그래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또 이 사람들, 이 인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불신자들에게는 유치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교회가 뭘 어쨌다고? 진주에 진주시청 문 닫았다는 얘기 여러분 들었어요? 진주에 동사무소 문 닫았다는 얘기 여러분 들었어요? 꼭 중국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 잘 모르죠? 천상도 박희철 선교사님 우리 대표 중국 선교사님 박희철 선교사님 모셔다가 이 자료를 보면서 중국 정부가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보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이것들 이러면서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너무 허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아니, 등신 같아 그러잖아요. 야, 그게 사는 거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성경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투영되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주었다. 영생의 은총을 주었다.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절대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영접한다 믿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16절에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18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죠. 정죄를 받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법의 도전, 사람의 육신의 본성의 도전이 있습니다. 야, 너 뭐 어제도 보니까 뻥치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 생각이 또 나잖아요. 아이고, 깨갱. 아이 말이야,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하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송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때가 있는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성령이 임재할 때, 기름 부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보좌를 여신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는요 정말 이 아주 심각한 충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더 깊어질 겁니다.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문명과 반기독교 문명이 충돌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강단에서 복음이 축소해서 설교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있는 윤리 도덕을 가지고 강단을 채워간다고 하면 온 세상의 리더십 학자들이 글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그런 대충돌이 일어났을 때 정말 복음을 들고 그것에 항거를 한다거나 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은 없어버릴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은 능력이고 그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무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묻어버리고 또 영적인 무력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을 묻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역시 여러분 교회 또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타의 관념적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단지 세상을 어떻게 착하게 살 거냐,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부처도 믿어서 구원받고 모하메드도 믿어서 구원받고 공자도 믿어서 구원받는다. 요점이 뭐냐 하면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삶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 역사,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이 늘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받다가 어쩌다가 힘이 생기면 에이씨 하면서 이제 또 한번 힘을 내보는데 그 다음 순간에 또 깨. 역사가 늘 그래요. 늘 핍박받고.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의 이 말이 중요합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이에
그 선은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의 죽으심을 값주고 산 그 구속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의는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 앞으로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윤리도덕에 정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와도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저 유교도들을, 그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영정이 아니에요. 영정 사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하고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실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